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피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심하게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아버지한테 또 상고할 때 성령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오셔서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막의 오늘은 물두멍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막에서 보면 물두멍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중 첫 번째 물두멍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더러운 손을 씻는 기능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의 기능으로서 세상에 더러워진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의 의미는 보는 거울 역할의 기능으로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 물두멍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재료는 노수인데,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 때는 숙련된 장인들이 노수를 약 1200도 이상의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놋그릇, 곧 물두멍을 만들고 반짝반짝 거울같이 빛나게 갈고 닦은 후 물을 부어놓고 자신들이 얼굴을 그곳에 비춰보면서 그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서 가꾸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물두멍의 거울은 주로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시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만들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 비춰봐야 자신의 육신의 모습의 생김새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악한 것이 거하는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봐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뭡니까? 영은 곧 그 사람 속에 내주 역사하고서 계신 성령이시며 말씀이시며 예수님이신데,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려면 바로 물두멍의 거울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눠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지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에게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때 이사야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알이 전혀 먹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부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이 먹히지도 않아도 너는 실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니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진 입술로 전도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할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나 그의 백성들의 성도들 그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알지는 못합니다. 천방지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기만 했지 정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했을 때 자신의 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고 아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천사 하나가 숯불을 시뻘겋게 달군 화작가락을 하나 가져다가 입을 지지며 하는 말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서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언제냐? 이사야서 6장부터라고 성경학자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전도하고 일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사야 6장부터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려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모든 한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나 우선 열리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열려지가 않아서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 믿음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숯불로 지짐으로 영안이 열려서 자기 자신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도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티를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의식하는지요.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머릿속에 깊이 담아놓고 실행에 옮겨야 될 말씀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물두멍의 거울로 보아야 그것이 된다. 성령으로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먼저 성전 안에서 물두멍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된다, 은혜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생활에서는 자신만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의 착각 속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과오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5절까지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비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부터가 알고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적 믿음을 알고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어떻게 믿고 가느냐? 내 자신,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에, 도처에, 우리 집안, 어디에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상태를 주신 말씀 안에서 물두멍의 거울로 먼저 비춰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역사에서 보면 물두멍의 역사는 또한 심는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기도로 심고 회개로 심는 역사인데, 기도로 심고 회개로 심는 역사는 영적으로 보아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는 역사는 성령께서 회개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영도 회개의 영인데, 이 회개의 영이 성도에게 임하면 자기가 평소에 몰랐던 것이 지난날에 잊고 살았던 것 일까지 모두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낱낱이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황무하시기에 그 무엇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땅에다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지금까지 우리들이 심령 속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관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속에 항상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육신과 내 모든 삶을 하찮게 버린다. 말을 그냥 아무렇게 막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이제 쓰러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관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있을 때 오는 것이 뭐냐?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게 쌓여진 굳은 마음도 또 바위같이 단단한 자아도 깨뜨리고 부셔뜨리며 녹아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성령께서 회개로 주시는 눈물로서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 회개의 영으로 주시는 눈물인데, 그런데 진정 회개의 영으로 주시는 이 눈물은 나를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씻어주는 물두멍의 역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서는 이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것이 현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에 눈물이 있어서 물두멍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제 당신이 알리라.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자들은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한 자들은 천국의 성전 안에 모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다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서 손을 깨끗하게 그 죄를 씻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성전 안을 들어갈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지 못하면 성전문이 열릴 수가 없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여지는 역사는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이해 나누고 돕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두멍의 역사는 첫 번째 거울, 곧 비치는 역사인데 이 비치는 역사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씻는 역사. 이 씻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역사.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5절에 6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를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 씻기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목욕이라는 그 말씀에서 보면 목욕이라는 말씀은 원죄를 말씀하는 것이고 발을 씻기는 것 말씀은 자범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서 이 자범죄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짓고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어제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 짓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9절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자는 다시 원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또다시 악한 것들의 꼬임에 미혹으로 넘어가 사탄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사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느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뭘 말하는 것이냐? 하지 말라는 짓을 악착같이 한다는 거예요. 구집이 그냥 고집 내세우고 자존심, 자기 차를 내서 상대와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말로서 상처 주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악착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백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우리는 누구?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성전.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넘어가고 속고 또 같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새겨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살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싫으냐고. 알량한 자존심, 자기 이익이, 자기의 그 잘못된 그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하여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속하여 주시고 그 영혼 불쌍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중 원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를 할 때 단회에 회개로서 죄 씻음을 받았다면 자범죄는 날마다 짓는 죄로서 그날 회개를 하면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은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전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대로 행하면 바로 이제 죄의 동참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영이. 그 육신을 해도.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 심령 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믿음의 씨앗, 곧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깊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져도 그 심령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면 속히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도 속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회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서는 지성소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죄가 있던 없던 누구나 마음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시고 또 성도는 그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뜻과 정성과 그 모두를 합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씻는 모든 것도 이 성막에서 보면 물두멍의 역사는 대단히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우리가 잊고 또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듣고 하나님 말씀의 책, 성경책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행함이 중요한데 그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성막의 물두멍의 역사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의 물두멍 또 그런 이제 마음가짐 그런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깨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되돌아보고 항상 나를 이제 자신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